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인가? 이번 주일 성서 일과 말씀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성서 일과는 그 날마다 읽어야 될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서 일과라고 하는데 그 이제 구약이 있고 그리고 신약이 있고 복음서가 있고 시편 말씀이 있고 서신서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도 나와 있죠. 이제 주일날 요 본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복음서 말씀을 이제 주로 거의 했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구약 그리고 서신서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과 화. 그래서 이제 복음서 말씀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돼서 이제 거기서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지 설교에는 특징이 뭐냐면 복만 전하지 않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에 대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말씀은 어느 곳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오늘 성서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본문이고 그래서 복과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이고 또 서신서 말씀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복된 자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가 바로 이제 구약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아주 명확하게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주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모일가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전체 성모 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복과 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린다라고 이것을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거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가 또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그 시인이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하면 됩니다. 시편 73편 그 시인은 여러분들 73편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하잖아요. 쭉 계속 따지고 있어요. 왜 따집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16절에 그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안 되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누미노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디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그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황폐하게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딱 봤더니 그들의 인생이 다 죄된 인생이에요.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죄된 인생이에요. 종말에 완전히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 이게 누미노제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구절인데 28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간주한 건 건건한 땅,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고 지옥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불의로 막 치부하고 살았어요. 불의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불의로 불을 갖다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에 다 떠나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중년에 다 떠나가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어디 써 있느냐?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의 기록이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 70인 전도대들을 보내고 나서 70인 전도대들이 막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고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래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저 여러분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버린 자들은 흙에 기록돼요. 흙에. 여러분 바닷가 모래에서 자기 이름 기록해 보셨어요?
물 한번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그게 흙에 기록되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바벨론의 풍전등화와 같은, 완전히 먹히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역사 안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회개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더 믿어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죠. 함락이 돼서 얼마나 끔찍하게, 시드기야 눈이 다 빠지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눈을 빼버려요. 빼고 그 다음에 포로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끔찍하게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망해요.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항복해도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고, 안 항복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지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항복하든 항복하지 않든 결국 유다는 망한다는 건데, 바벨론의 지배 안에 있다는 건데, 끝까지 항전하면서 망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는 것, 항복이 뭐예요? 바벨론 지배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결국 그렇게 될 거,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살 길을 찾아보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을 천지 차이로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이사의 실패, 유다의 실패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그냥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나가고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 전투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술에 달려 있지 않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저녁까지 붙잡아줘서 결국은 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예요.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은 총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이 세상에 무엇을 획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인생을 걸어갔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 결과만 놓고 우리가 똑같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삶의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상대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금요기도 인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게. 금요일 되면 야 오늘은 내 30분만 해야지. 어쩔 때는 1시간만 해야지. 막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약속해요. 하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요. 그냥 후딱 지나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 그래도 그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오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슬슬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예배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래서 모든 모임은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못해요. 예배부터 드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그 여전대 남전대 기관대 모였을 때도 예배부터 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기준이 되고 가장 먼저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성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 주인에게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아요? 남겨서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칭찬받아요?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는 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칭찬받지 못하고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가 못 남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적다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가지고요. 그 적다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파묻어. 그래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럼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얼마나 생긴 거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엄청나게 잘난 사람. 그때 가말리엘의 문해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몇 개 국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내 인생을 달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의 실패는요, 그가 뭐 전략을 잘못 세웠고 나라를 망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사울의 인생의 실패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말씀대로 안 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후회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따르지 않았어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 왕의 실패예요. 사실 다윗이요, 사울보다 더 큰 엄청난 죄를 졌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한 명 얻으려고, 밧세바 얻으려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뭘로요? 자기의 왕된 권세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했잖아요. 요압에게 편지 써갖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거기 전방에서 맨 앞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를 높여주게. 근데 그 높여주는 것은 뭐예요? 권력의 행포였어요. 그게 권력의 행포.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만천하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요압만 알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탁 보내갖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만천하 앞에 공개 다 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왕의 권력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떠나면 난 죽는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붙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너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 돼. 네 씨앗이 할 거야. 그리고 그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라고 말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붙잡고 이제 내가 그것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 아시죠? 요셉이 바로 밑에 권력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권력으로 뭐를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왜요? 그들 데리고 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도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돈 줄게, 명예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복도, 승리도, 위대한 인생도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 아닙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요. 믿는 사람도 일어나고요,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것이 이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사망.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켜내라 이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666 그따위 거 받지 말아라. 그게 사실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네로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아라. 정치적인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랑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아라. 신앙을 지켜라. 이 말이 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때 심판당한다. 666을 받고 살아갔던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좀 배알이 꼴리고 뭐 그럴지라도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귀는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네 가지 밭 아닙니까? 길가는 마귀가 그냥 갖고 가는 것이고, 돌짝밭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뭐예요? 뿌리를 내렸어. 자라나. 근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못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 이 세상 성공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던 거,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듣고, 기쁨으로 듣고, 그다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실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을 가졌으면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뭘로? 인내함으로 지키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여러분들 어느 것에 빼앗기지 말고 늘 이 복을 늘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켜내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